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7월달 인사 옆 사람과 나눠볼게요.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우리는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주제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고 충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류가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류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치 않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이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바로 그 세력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오늘날 시대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를 진화론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또 타락,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주의로 선과 악을 교묘하게, 애매하게,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 구속하셨죠. 근데 이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도 사탄은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문제, 구속의 문제를 미혹하며 이 개념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요, 국가나 조직, 어떤 단체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상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인간의 이 가치와 자유에 대한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이 기독교가 준 아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인주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나의 목표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어지고 또 한 개개인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철저한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주의라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제 혼자만 살아가는 이런 이미지로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활 태도 뭐 이 정도로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탄은 이 개인주의, 현대 사회에 있는 도시화되어진 이 인류 가운데 이 개인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흐릿하게 만들고 왜곡시켜 버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잊게 만드는 아주 전략적인 계획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우리의 구원, 구속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개인주의 안에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개인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뢰를 한다던가 혹은 부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네 일은 네가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특히 도시화되어진 사람들이 능력이 향상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주 굳어지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존재의 공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타 종교에서 이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나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돕고 또 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애씀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명상을 해서 수련을 해서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내 능력을 믿는 개인주의가 타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의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구원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들, 또한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인본주의의 생각이 이 세상에 또 중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또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 개혁을 일으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개인주의의 흐름,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흐름이 영적인 것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흐름은 뭐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적인 신앙이보다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버렸죠. 복음은 처음부터 이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로 그리고 열방으로 흐르게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매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임을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은 개인화되어진 나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게끔 디자인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종종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남편분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당신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올라가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혹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다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주님의 이 복음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반드시 개인을 뛰어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죠.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너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한 개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활용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조금 더 확장하면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 이 정도를 생각하고 너무나 지극히 이 개인적인 복음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뒤에 개인주의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위대함을 조금씩 희석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0장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주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 구원은 나의 것이야 라는 생각,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율법교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신앙이 조금은 불안하고 내 구원받았는지 좀 그 마음에 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저에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뭘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고?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 맞다.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마디를 더 묻게 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선생님,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내가 잘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고, 선생님께서 내 구역 너머에 있는, 내 범위 너머에 있는 다른 이웃을 제시해 주신다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웃까지 내가 사랑하면 그때는 내가 구원받는 거겠네요. 이 자신의 구원을 더 확실히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이웃 사랑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 선행과 비슷한 거죠. 뭐 불교나 타 종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사랑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그 예수님 당신께서 이야기하는 그 범위까지 내가 사랑하면 그땐 정말 구원받은 거겠네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은 이 사람이다, 여기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비유를 제시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몰매를 맞게 됐고 자기 옷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서 옷은요, 그 당시에 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옷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매를 맞아서 기진하여서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거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유다 광야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그런 태양볕에서 매를 맞고 발가벗겨진 채로 널브러져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그 사람을 피하여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거죠. 그냥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하여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이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강제로 그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이곳에 오게 살게 하여서 서로 혼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원수 대하듯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주도록 하고 돈을 지불하고 추가로 돈이 들면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걸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율법 교사와 유사한 부류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의 스케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지 오는 길이라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당시에는 뭐 24반차나 12반차로 나누어서 자기의 순번에 맞춰서 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자기는 지금 자기 순번에 의해서 지금 예배를 섬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만졌다가는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잘못 만지면 일주일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죠. 자기의 스케줄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놔두고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요. 집에서 나올 때에 교통사고 난 것을 제가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무도 없이 저만 봤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구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뒤처리를 좀 보고 그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늦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거 괜히 엮였다가 내 새벽 기도 빵꾸 내면 안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심장을 붙들고 쓰러졌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버스 시간이나 지하철 시간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럼 이때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이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기차를 탈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고민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개인주의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생각이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이 당해도 관계없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서 그리고 율법 교사와의 이야기에서 이건 이미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현재의 개인주의가 흐르고 있는 이 방향성과 고스란히 똑같은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소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도와줬을 겁니다. 율법 교사도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만 주면 너 천국 가는 티켓을 내가 반드시 주겠어 라고 한다면 달려가서 구해줬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고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면 서로 얼굴 때리고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내가 먼저 구할 거야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싸움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신앙심이 좋은 자죠. 이 죽어가는 사람 돕든 안 돕든 관계없이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너무 이기적인 자기 개인주의화 되어진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한 거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매우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선해 보여요. 심지어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더 한다고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타 종교는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화 되어진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흐릿하게 만드는 이 구원은 내 노력을 얻을 수 있어? 혹은 이 구원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이 생각. 근데 이 생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들은 벗은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너 선악과 왜 따먹었어? 라고 하였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자기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왜 돌리고 있을까요? 아내는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가겠다는 거죠.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여편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벌을 주려면 이 여편네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화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는 거냐면 하나님을 없애고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죽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개인주의는요, 저 사람이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고착시켜 버립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죠.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예배가 거절당하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만 살면 돼. 저놈은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심겨져 아벨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더 앞서갈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만 살면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강도가 숨어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이 사람을 살리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설교들을 이제 들어왔을 텐데, 우리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뭐 이런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훈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였으니까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나요? 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도와준다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정말 그 시댁에 시동생 도와준 거로 해서 그거만 모아둬도 집은 정말 강남에 아파트를 몇 채를 샀을 텐데, 내가 언제까지 도와줬는데 지긋지긋하고 아우 진짜 들어가면 나 미쳐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언제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난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자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해보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기저기서 내가 상처받고 아픈 말을 듣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 더 이상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내가 교회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야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결단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실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강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나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강도처럼 나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나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나의 정서를 빼앗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예전에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만큼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원수와 같았던 존재,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이 없었던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짐승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 치료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이죠.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도 또 넘어지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부자이죠. 그는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와 같은 존재이죠. 로마는요, 세리장에게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급은 주지 않았는데요, 월급은 더 많은 세금을 끌어모아서 할당량을 내고 나머지가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어떻게든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욕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자기의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동족이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든 관계없어요. 나는 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돈도 지위도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내 마음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는가? 근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당시에 밥을 먹는 건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로 갚으라고 돼 있는데 그보다 더하여서 갑절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서 그리고 4배로 갚아주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와 친구 되어주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빈 마음을 채워줬을 때 감동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줬으니까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네가 반응해 라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씀과 노력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인주의는 내가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개인주의로 이 구속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이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열방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 구원까지도 책임질 것처럼 속아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를 구원시켜 줄 것처럼 착각해 왔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며 여러 이유들로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며 우리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구에게 아무 상관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의 은혜와 복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개인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로 결정한 소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